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과 삶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나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를 회상해 보면 힘세고 주먹이 강한 친구들은 대부분 졸업하고 힘과 주먹으로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어렵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학교를 다닐 때 힘이 약하고 싸움도 못한 학생들 중에서 공부에 몰입하던 친구들은 사법고시를 보고 합격을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도 벌벌 떠는 검사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한국의 권력 구조의 기현상으로 인하여 검사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주먹으로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체력이 약하고 싸울 담력도 주먹도 없지만 오직 펜만으로 모든 조폭들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권력은 주먹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싸움 잘하고 주먹 센 자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 힘없는 자에게 엎드려 자신의 범죄 형량을 구걸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자는 주먹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오히려 체력이 약하고 힘이 약한 자들에게 엎드려 간구하고 사정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야가 보낸 50부장은 최고로 강력한 군대입니다. 특수부대와 같은 최강의 군대입니다. 50부장과 50명은 세 번째 엘리야에게 갔습니다. 그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50부장과 50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하여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앞선 50명들이 다 죽으면 엘리야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엘리야를 체포하고 죽이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 번째 50부장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애원을 해도 엘리야를 체포하여 결국 왕에게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하스야 왕은 죽음을 앞에 두고 50부장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잡으러 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잡지 못했습니다. 왕과 엘리야 사이에 낀 세 번째 50부장은 아예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장수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때라도 담대하게 죽는 것이 장수의 모습입니다. 장수가 죽을 때 비굴하게 죽으면 안 됩니다. 엎드려 생명을 구하는 자를 진정한 장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의 친히 대해 50부장이 생명을 애원하고 빈다면 얼마나 약한 군대입니까? 얼마나 머저리인가요? 얼마나 간사한 군대인가요?
이런 군대는 왕의 친위대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인간의 생명은 끝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애원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약속을 어기고 폐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생명의 한계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죄로 인하여 생긴 결과입니다. 이제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연장하려면 강한 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엎드려 애원해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생명을 해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약한 자는 힘이 세고 강한 자에게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어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50부장과 50명의 이스라엘 최강의 군대가 2번이나 엘리야를 사로잡아 왕에게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위태롭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그 전에 2번씩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있는 신적 권위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50부장은 자신의 부하들이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엘리야에게 달려있음을 알고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바싹 엎드렸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있는 엄청난 권위와 능력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군대들도 군대의 칼과 창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주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군대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군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첫 번째 신적 음성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인간적인 음성에서 예수님은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정확하게 잡히셨고 그 전에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인간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무리 강하게 무장을 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죄인들을 감싸 주신 것으로 인하여 여러 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피하여 잡히지 않았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자 할 때 마지막에는 잡혀서 자신의 생명을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잡힌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전에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고 신적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다 군병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과 창에 사로잡힐 때에
예수님이 힘이 없고 나약해서 사로잡힌 것처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셨지만 스스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칼로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때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착각하며 예수님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무능력함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는 말로만 강하지 능력과 힘이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고 착각하며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극심한 모욕인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큰 수모를 당하면서 사로잡혀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처럼 잡히고 매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위험과 죽음 속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수없이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잡고 싶다고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유월절이 다가올 때 그날에 잡히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완악한 인간들에게 내어주셔서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생명이란 인간의 손아귀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없고 인간이 살고 싶다고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아무리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애원하고 약사에게 애원해도 인간의 생명은 오직 생명의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몸에 건강한 것을 골라 먹어도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평생 운동을 안 해도 장수하는 인간들이 있고 평생 아무거나 먹어도 장수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연장한다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몸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갑자기 한순간에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이유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이란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생명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생명을 살리고 연장하려고 주변의 모든 것에 애원을 하지만 끝내 인간들은 처절하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인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줄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그 생명을 예수님의 손에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죽어도 영원히 살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다시 죽음과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3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주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를 죽음에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칼과 창을 갖고 있는 강력한 장수와 군인들이 칼이 없고 창이 없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칼이 없고 연약한 엘리야가 애원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칼이 있는 장수들이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고 애원합니다. 엘리야의 무기는 하늘에 있고 불에 있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왕궁으로 내려갈 때에 왕궁의 모든 자들은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는 불이 왕궁의 모든 자들에게 내려올까봐 왕궁에 나타난 엘리야에게 극진한 대접과 극존칭 언어로 엘리야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을 합니다. 왕궁으로 엘리야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획은 취소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엘리야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십니다. 현대인들은 힘으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스스로 버리기 전에 어떤 인간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지키려고 애원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자는 예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 돌보는 자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들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오직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맡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은 살아있을 때에든 죽을 때에든 한결같이 예수님 손 아래서 든든하게 지킴이 되고 보호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칼과 창으로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현실이 덮칠 때마다 두려워서 떱니다. 사는 것도 괴롭고 죽는 것은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사는 게 지옥 같고 죽으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의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엎드려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생명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신화나 소설로도 만들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심으로 읽을 때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억지로나 의무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릴 적 부모와 일체인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점점 성장하며 부모와 개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독립하여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성장하고 철이 들만하면 부모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부모님은 실체가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러한 관계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음이 어릴 때에는 예수님과 개체인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며 예수님과 일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곤고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할 때도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예수님과 성도가 이러한 관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긴 성도는 영원히 삽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예수님이며 하나님이 어떤 근신을 주셔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영혼에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가는 길이 평안하고 내 밟는 모든 발걸음마다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누울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 잠을 달게 잘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이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전도를 통하여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과만 동행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생명을 다 누릴 수 있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축복의 반열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다.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사람은 마귀에게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놀라게 되며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화를 주시며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내 인생도 괴롭고 죽음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지는 이러한 미련한 삶을 살았으니 나의 죽음도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님과만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귀에게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마귀의 놀림감이 되어지고 고통의 지옥에서 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와 모든 존귀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사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나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